예배 시간에 하루하루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아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계신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잠시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른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쪽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를 이으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신 선하루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줄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불러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예수로 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아멘.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부모 공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내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본문이 웬 이삭의 결혼일까?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결혼과 그 결혼의 전후 그리고 결혼해서의 그 결혼식에 되어지는 일들과 삶을 통하여서 이삭의 부모 공경과 또한 그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로서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뜻 휘파코라고 하는 그 원뜻을 보게 되니까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대충대충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소외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줘도 되게 좋아라 합니다. 제가 양로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찬양을 끝나고 나면 가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보면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 방에 잠깐 들릅니다. 왜 오늘 찬양 안 나오셨네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대부분 몸이 안 좋으셔서 어디가 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 2분 정도지만 잠깐 대화 나눠주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팬 관리를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나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렇게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때로는 못 해드리고 그냥 관심만 가져드려요. 어떤 분들은 목욕 시간이 겹쳐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잠깐 잠이 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리고 등 한번 토닥거려주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나와요.
감사해야 하는 그 모습이 입으로도 하지만 눈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감사하지만 그때처럼 감사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어른들은, 우리 윗 어른들은 소외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잠깐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른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말할 때에 내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면 그 말을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제로 드려질 때의 나이가 대략 17세에서 20세로 추정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한참 반항할 시기입니다. 말 잘 듣다가도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반항할 시기예요. 저희 아이가 그 나이에 끝 무렵인데 17세 어라운드 되었을 때에 늘 말을 잘 듣던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날 버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밖에 나왔는데 집에도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 나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늘 말을 잘 듣던 아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나이 때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공경을 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더 보이는데 어떤 데냐면 창세기 2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다른 곳에 가서 데려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 즈음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40세가 되도록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그 지역에서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한 곳에 살면 그곳에서 대부분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문란한 곳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많은 유혹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유혹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삭은 아버지 말에 의하여서 그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 뜻에 의하여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40세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삭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순종함으로만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을 때,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던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을 위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함으로 공경함이 있었으며, 석 달도 아니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리를 해왔을까? 그는 평소에 그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공경함이 아니었다라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죽었을 때에 잠깐은 울면서 자신이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말을 후회하면서 통곡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부모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 자신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들 또한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아내를 맡기까지 3년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 부모님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늘 나몰라라 하고 늘 건성건성 하는데 자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사랑을 줌과 동시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삭이 제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스란히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그 믿음의 삶은 이삭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이삭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모습이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좀 떠나가라,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하고 좀 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섬김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좋은 삶의 추억과 존경심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좋은 추억들, 또한 존경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와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들, 그리고 존경심 같은 것들을 그가 물려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세기 26장 17,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던 대로 똑같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며 그와 함께 생활했던 좋은 추억들이 없다라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메꿔진 우물입니다. 다시 파야 된다라면 아버지에게 아픈 기억들이 있고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다라면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곳이야만 된다라면 이름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곳,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게 이삭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팠고 그곳에 똑같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로서의 삶, 먼저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지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또한
그 자녀로서의 삶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부모로서의 삶까지 같이 이어져 갑니다. 그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나감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과 추억과 또한 존경심을 심어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와 또한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삶의 기쁨, 곧 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단의 공격 대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사랑 없는 가정, 행복하지 못한 가정, 평안이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 공경과 사랑이 대물림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 또한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어머니의 넓은 사랑 호의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자녀이지만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